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있는 4장에서 다뤘죠.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나뉘는 이런 악한 결과가 악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왔죠. 5장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많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서론에서 살펴볼 때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리스의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이라는 곳의 수도고 또 교통과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범죄도 많고 교회 안에 시험거리도 많고 그래서 문제도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서신서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달라 하는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가르침을, 그런데 그 가르침이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계명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써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는 문제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도 참 귀 기울여 들어야죠.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교회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이나 정황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과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소위 성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자,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문제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첩을 둘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또 일제시대나 또 이럴 때는 또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로도 얼마간은 첩을 두고 있는 것을 뭐 보통 일로 생각하는, 뭐 부자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뭐 첩을 뭐 두세 명씩 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상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날 공식적으로 첩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2000년 전에 이런 정황들에 대한 지식 없이 이 구절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자기 어머니와 음행을 했을까? 어떻게 자기 어머니와 뭐 동침을 했을까? 막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아주 깊이 모든 것을 학자적인 그러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을 알면 좋겠죠. 이 당시에는 남자가 아내를 열어두는, 물론 이제 조강지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내를 열어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같은 경우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야곱 같은 경우는 조강지처가 2명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첩이 2명이 있었죠. 그래서 조강지처는 누굽니까? 사실은 순서로 따진다면 레아가 조강지처입니다만, 그러나 그 레아를 얻을 때에 그 장인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조강지처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종들인 실바와 비라가 이 야곱의 첩들이 됐죠. 그러니까 아내가 4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만일 정말 자기의 어머니와 음행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어떤 이가 자기의 어머니와 음행한 일이 있었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했다, 즉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취한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막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어머니 뻘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고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주 젊은 첩을 들인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첩이 그 아버지의 아들과 눈이 맞은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 자기의 친어머니와 음행을 한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도 음행은 음행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특히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친족 간의 음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율법,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둘 다. 성경의 그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서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최악의 형벌이라는 것이고, 최악의 형벌로 규정된 죄목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제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일은 가장 악한 범죄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되고,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서 죽였겠지만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몰아내라, 쫓아내라 하고 이렇게 제적하라 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특별히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죄악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죄악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속죄제로 바치고,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진 밖에 나가서 뭐 한 일주일쯤 머물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몸을 씻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죄도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는 제목들은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누룩처럼 이 공동체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만한 그러한 죄일 때에 그 죄의 근원을, 죄의 싹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죽이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새 언약의 공동체는 최악의 경우도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이죠. 즉 신약교회에서 그 권징 가운데에 그 죄들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는 최고의 징벌은 무엇이다? 사형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더 극한 진노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지극히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안타깝고 더 분노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일을 보고도 어떤 형제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알고도 다른 성도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고 애통하게 여기지 않고 그 형제를 그냥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두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의 영적인 순수성도 없고 영적인 지각력도 없어서 이 문제를 스스로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공동체에 심각한 거룩함의 훼손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이 누룩처럼 퍼지는 이런 악한 결과를 가져온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불변적이 없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제시하기 전에도 너희는 분명히 그런 사람을 파면하고 교회에서 쫓아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비록 몸은 거기 가 있지 않지만 이미 영으로 판단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잣대로는 그런 형제는 반드시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 하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평소에 이 부분 읽으실 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좀 그냥 쓱 지나가거나, 또 이거 내가 괜히 잘못 해석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래놓고 잊어버리죠. 그리고 물어보기도 좀 민망스럽고,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할까 봐 창피한데,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구절은 목사님들한테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학자들에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책들을 보면 많이 연구할수록, 많이 알수록 같은 답이 나와야 할 텐데, 오히려 많이 연구한 사람들일수록 서로 싸워요. 진짜 치고패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왜?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완전히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입니다. 저 역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저기에서는 저런 개념으로 쓰여요. 물론 많은 비중으로 쓰이는 그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때로는 적은 의미로 쓰이는 2차, 3차적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3차적인 의미로 쓴 글인데 그것을 일반적인 1차적인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탄.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것도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 그리고 영.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자주 쓰고 이건 너무 기초적이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도 2차, 3차적인 의미들이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는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볼 때 또 제일 먼저는 그 1차적인 의미를 대입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1차적인 의미를 대입해서 생각해 봤는데 영 아닌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문맥상 그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2차적인 의미, 3차적인 의미 이렇게 해석해 봐야죠. 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 이 육신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고 또 느껴지는 우리의 몸이 1차적인 의미에서 육신의 의미입니다. 자, 영의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본질을 이루는, 그것이 영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1차적인 차원에서 이 5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너희 중에 음행한 사람을 너희가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육신, 그 사람의 몸은 멸망을 당하고 그 사람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해석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몸 따로 영혼 따로, 그렇잖아요. 자, 우리의 몸은 심판을 받는데, 멸망을 받는데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몸과 영혼이 잠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과 합쳐져서 우리의 전 인격체로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린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육신의 정결함도 유지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몸과 이 육신과 영혼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약 그런 1차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람의 육신은 멸망당하고 사람의 영은 구원을 받도록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라. 아마도 사탄에게 내주라는 뜻은 이런 의미겠죠. 교회에서 내쫓아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상할 때는 2차적인 의미를 살펴봐야죠. 자, 2차적인 의미. 자, 육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몸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고린도전서 3장 거기에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이미 몸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몸에 속한 자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2차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육신은 한 사람의 영혼과 결합돼서 전 인격을 이루는 그런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태도, 세상에 속한 사람,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잖아요. 영에 속하다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2차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라, 즉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사탄에 속한 자는 멸망을 당하게 하고,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왜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방금 왜 누룩 얘기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룩이 퍼지듯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여기에 따라서 전염이 되어서 변질이 되어서 그도 구원을 잃어버릴 지경에 처할 수 있으니 분리해라.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사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즉 육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멸망에 이르게 하고, 교회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너희들이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차이를 아시겠죠? 이 둘을 좀 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섞을 수 있냐면, 자, 만일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음행한 사람을. 근데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더니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의 육은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멸망당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은 그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 즉 권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권징, 벌을 내리느냐?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 벌을 받음으로 그 문제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효과를 내서 그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면 그는 구원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절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것이다 라고 답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는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이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교회에게 교회가 강력한 권징을 행해서 그 악이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너희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판단의 잣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를 들이댔다가 저 사람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에서 정확한 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같은 잣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한 자들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음행한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는데 다른 잣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잣대. 자, 어떤 잣대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좀 유연한 잣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잣대를 들여댈 그러한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둬라. 너희가 시시콜콜 거기에 대해서 참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교훈하고 훈계하고 고쳐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놔라. 그러나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음행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경찰서로 끌고 간다거나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일도 아닌데 법정에 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에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음행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쫓아내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는 죄가 있고, 또 율법에서 어떤 경우는 그보다는 좀 죽이까지는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가둬둔다든지 진 밖으로 몰아낸다든지 또 어느 정도 일정량의 재물을 바치게 한다든지, 이러한 징계의 수위가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의 어떠한 심각한 거룩함에 문제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출교라는 최고의 형을 내리지만,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성도가 갑자기 물질적인 욕심이 생겨서 교회에서 누가 안 보는 사이에 다른 성도의 가방을 훔쳤다, 이 정도 가지고는 출교를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좀 마음이 좀 상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좀 헐뜯었다, 그걸 가지고 출교를 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음행을 한 성도에 대해서는 권징의 차원에서 얼마간 또 교회에 출교를 시키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부적절하고 부정한 관계를 다 청산하고 다시 가정에 충성하고 충실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누구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그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그 형제를 받아들여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형제를 이렇게 다 배척하고 다시는 교회 안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 음행한 형제를 내쫓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까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응당한 죄에 대해서 벌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징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아까 우리 몸과 영혼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러한 아주 힘든,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권징을 내려서 그의 악한 부분이 멸해지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의 영을 살리는, 즉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죄를 지으면 배척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후련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무엇이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악을 알면서도 권징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권한 가운데 마땅히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치리하고 권징해야 될 부분을 눈을 감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사실 초대교회의 전통을 많이 이어가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모든 부분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와서, 오늘날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에 와서 보고 듣고 함께 며칠간 있는다면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랑 또 제가 전했던 가르쳤던 성경의 말씀이랑 거의 차이가 없구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상황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변한 것들은 있지만 본질적인 차원은 큰 차이가 없구나 하고 느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딱 한 가지에 있어서 현대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전통에 못 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권징, 죄에 대한 교회의 처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죄가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치리회를 열어서, 그래서 보통은 그 치리회의 위원장은 담임 목사가 되고 위원들은 장로와 같은 그런 장로 집사 같은 권사 장로 이런 직분자가 되겠죠. 거기에서 그 죄가에 대해서 밝히고, 그러니까 이 죄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교회 내에서 먼저 이 죄가에 대해서 밝히고 그 죄에 대한 어떤 응당한 어떤 절차를 밟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주로 이런 걸 많이 했죠. 예배 참석을 몇 주간 못하게 한다든지, 또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성찬을 몇 주간 또는 몇 달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교회의 직분들을 다 내려놓게 한다든지, 이러한 권징들을 하고 최악의 결국에는 뭐예요? 출교를 즉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든지, 이러한 권징들을 초대교회 때는 많이 행했는데 오늘날에는 그저 이제 성도들을 너무 존귀 여기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정에 끌려서 그냥 이렇게 덮어두기도 하고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과 정황과 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침묵했을 때에는 그것이 마치 누룩과 같이 교회 공동체 전체로 흘러갈 수 있다. 단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치리할 때에는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는 칭찬을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한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며 요구하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써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들이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해져가는 그런 연습과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